지난 11장까지는 우리 성찬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때 거룩한 성찬 예식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원래 초대교회에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의도는 그러한 예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 식탁 앞에서 내가 빵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그 순간순간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때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밥상 앞에서 나의 믿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나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12장에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영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무척 영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그런 게 꼭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현실이 급한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급한데 뭐 영적인 내용,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필요할까요? 하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문 앞에 있는 문제, 어려운 현실, 그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왜 답답한지, 왜 막혔는지 거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실은 영적인 것에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내 삶이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풀려요. 근데 자꾸 일상생활을 내 힘으로, 내 현실로만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그 모든 해답이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고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현실도 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내용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그냥 서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서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패스워드를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을 나가야 돼요. 저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은 잠겨 있어요. 꾹꾹 잠겨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나가고 싶은데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잠겨있는 구문은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 손에 키가 있다면, 이 열쇠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는 것은 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손에 쥐고 있다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어쩌면 지금 내 앞에 이 마치 꽉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내가 어떻게 가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본문을 세 구절을 읽었지만 그곳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꼭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중 부정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꼭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영적인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필코 알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왜 영적인 것이 중요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원인. 보세요.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만약에 그 원인을 모르고요, 해결책을 엉뚱한 데서 찾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아프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열이 나고요, 막 기침을 하고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기 걸려서 열나고 기침하는 그 원인은 이 사람에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 감기약을 먹어야 낫는 거예요. 감기 걸렸는데 아무리 설사약 먹어봤자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원인을 해결할 정확한 해결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은 우리 딸이 몇 년 전에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아프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너 뭐를 그렇게 많이 먹었니? 뭘 잘못 먹었니? 하면서 막 이렇게 이 배탈약 같은 거를 처음에는 막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문제가 배탈이 아니고 식중독이 아니고 뭐죠? 맹장이었어요. 그래서 맹장 수술했더니 깨끗이 난 겁니다. 원인을 정확히 발견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문제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그 사람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데 있다. 자, 그럼 목사님,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입니까? 답은 yes, no, 야, 나인 둘 다가 가능합니다.
둘 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근본적으로 통틀어서 보면은 예스. 모든 일은 영적인 것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인 세계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내가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나타난 것, 이렇게 그것도 눈에 보여서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목사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깨달아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 그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깨달으려고 애쓰면서 성경에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영적 존재로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 존재지만 현실 세계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빼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두 존재를, 두 부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은 선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요. 다니엘서도 보면은 나오죠. 네. 미카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를 가지고 응답하러 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흑암의 권세들과 막 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요,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진리 가운데 서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존재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렇죠? 우리와 함께할 그러한 선한 영이에요. 자, 반면에 두 번째 부류는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둠의 악한 영들이죠. 원래 이 사단, 마귀도 원래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하나님께 도전하고요,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쫓겨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둠에 이렇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어떠한 이렇게 감옥처럼 이렇게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보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거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흑암이 있죠. 이미 흑암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흑암에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건 하나의 어떠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떠한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감옥이에요. 그 가운데 실은 사단 마귀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이제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거기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인데 왜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그 흑암 속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을 때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깊이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인정하고, 자, 그러면 이 흑암의 권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들의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흑암의 권세들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 흑암의 권세의 영향력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번째로 이 영적 존재들의 이 영향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럼 어떻게 이들이 갖고 있는 파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자, 영적 존재들은요, 좀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미쳐요. 심지어는 어떤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는 병을 주기도 하고요. 한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아틀란타라는 곳에서 집회 초청을 받아서 그때 몇몇 교회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집회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나고요, 이렇게 있는데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된 권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을 볼 때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둡고 그리고 많이 좀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몇십 년 동안 이 편두통, 머리가 아픈 증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느낌으로는 이 편두통이 영적인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권사님, 몇십 년 교회를 다녔던 분이지만 결국 문제의 해결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권세, 그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영접까지 시켰어요. 기도를 하는데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권사님에게 있는 모든 두통, 편두통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요, 짧게 몇 분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얼굴이요, 갑자기 기도 후에 환하게 바뀌더니요, 그 어둡고 정말 힘들었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막 기뻐하는데요, 뭐 저한테 감사하다 그러고 얼굴에 금세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아픈 것도 당연히 그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전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이 벽이 유리창처럼 이렇게 쫙 돼 있었거든요. 밖이 다 보였어요. 파킹장이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뛰어나가는데 어떻게 뛰어나가냐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깡총깡총 뛰듯이 깡총깡총 뛰면서 자기 차로 파킹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이 드신 분이.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너무 기쁘니까. 수십 년 동안 눌렸던 그 편두통이 한순간에, 기도 한 방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편두통은 영적인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었던 그러한 병마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되고요.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심지어는 술이나 마약, 도박 같은 것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원인은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의지가 약해서요, 목사님. 내 의지가 약해서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마약을 했어요. 또 도박을 하게 됐어요. 또 술을 끊었는데 또 마셨어요. 그런데 물론 의지가 약하고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게 무너지는 그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연약한 나의 의지를 보고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딱 고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끼를 딱 던지죠. 그래서 그걸 탁 물면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낚싯대를 던져서 미끼를 달아가지고 던진 다음에 고기가 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고기는 걸렸어요. 못 빠져나갑니다. 한 번 걸린 고기는 못 빠져나가죠. 근데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사단은 죄의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 죄를 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두렵고 겁이 납니다. 죄를 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죄의 종이 된다 그러는데, 죄의 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사단 마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에 물렸어요. 내가 죄에 졌어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2절, 본문 말씀 2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그때 불신자 때, 그때는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근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끌림을 당할 때마다 끌려갔었다. 그러니까 끌 때마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똑같아요. 이 낚시에 걸린 거랑 똑같습니다. 일로 끌면 일로 가고요, 일로 끌면 일로 가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데, 안 가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그렇죠? 걸린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죄인들을 붙잡아 완전히 자기의 종으로 삼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줄에 꽉 걸린 거고요.
매인 거고요. 죄의 사슬에 묶인 거예요. 그러나 복된 소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묶여있는 죄인들, 멸망으로 사단에게 꿰어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대신 다 치루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노라.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죄인으로서 마귀에게 걸려있던 그런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 굿뉴스, 기쁜 소식, 자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그들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 파워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최고의 파워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기신 그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승리를 우리가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것이고, 성령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얻어야 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손을 꼭 잡으시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그의 권세 아래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과거에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묶여 있었던 그러한 자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 받고 거듭났다면 이제 나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귀는 살아있어요. 여전히 마귀는 나를 괴롭히고요, 또 나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들을 대적하고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무기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허약한, 나약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받으시고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냥 현실적으로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통을 좀 해결해 달라고 전전긍긍하고 엉뚱한 답으로 자꾸 시간만 지연하진 않았는지요. 내가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그 열쇠 가지고 나의 문을 열 수 있는데 엉뚱한 것에서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얻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고 그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내가 헛된 것에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